네,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전교인 신앙대행진 세 번째 시간을 맞아 함께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최대한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와 펜, 그리고 열린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을 먼저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2-1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가장 큰 글자, 그 옆에 공간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적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출, 레, 민, 신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 레, 민, 신. 네, 다 적으셨습니까? 예, 한번 적어보시고요. 원역사와 족장 시대에 이어 도래한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서 4개의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시대적 특징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교재를 보시면서 시작.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훈련시키신다. 시대적 특징 옆에 모세 시대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 시대에는 한 명의 인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모세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과 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정 공동체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민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기록한 출레민시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은 하나님의 선택과 출애굽의 구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당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숫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족장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면서 당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을 가장 먼저 케어하고 또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 이제 충족되었지요. 두 번째로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 영토를 얻기 위한 과정과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의 행진 대열, 예배 중심의 공동체 형성 등 전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주권.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이 주권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에 헌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율법은 당대 최고 수준의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의식법은 예배법과 절기법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시대에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통해 이 시대의 줄거리를 설명드렸는데, 저희 이제 2번 줄거리 요약을 다시 한번 읽으심으로써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이제 3번 전개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크게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훈련이 있고, 불신앙의 사건이 있고, 또 40년의 재훈련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옆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밑에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서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폭발적으로 번성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완악한 애굽왕 바로가 계속 이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반대하고 방해했지만, 전대미문의 열재앙의 심판을 통해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출애굽 이야기죠.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쉽게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변심한 애굽왕 바로를 통해 위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가 군대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진인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너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전멸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훈련입니다. 교재에 시내산 훈련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화면에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사진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은 그런 모습이지요. 네, 그림을 한번 또 보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로 타락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1년 이상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교육의 내용은 십계명의 수여와 언약의 체결, 그리고 성막 제작법과 제사법,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등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노예근성, 죄성이라는 독소를 다 빠져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불신앙 사건입니다. 옆에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귀여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훈련을 한 후에 만나는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구원하신 은혜를 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르러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지만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40년의 재훈련 사건입니다. 옆에 교재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음.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에서 재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겝 광야로 추정되는데 굉장히 황량하지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이고 또 뺑뺑뺑 돌게 됩니다. 단순한 방랑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1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언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죄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경외하지 않으므로 멸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가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떠나서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인도했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르러 새로운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죠. 마지막 설교를 통해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에 필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